지금 당신의 구원과 들림을 확인하라. 지금 당신의 구원과 들림을 확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오늘 말씀만 바로 듣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여러분 마음을 진심으로 드려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천국 갈 자인지 지옥 갈 자인지, 내가 들림받을 자인지 버림받을 자인지 완벽하게 답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아멘. 100% 완전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목해서 점검하고,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소홀히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홀히 함으로 자기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소홀히 함으로 사업을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내가 들림받을 것인가 들림받지 않을 것인가는 절대로 인생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 더 묵상하는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았더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나는 일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직면했습니다. 자, 너는 목사로 자처하는데 너는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주님 앞에서 제가 서서 제 깊은 심령 전심을 들여다보며 이 말씀의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참 있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지 않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참 선지자일 거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 않겠는가.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게 전심인가 싶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주님, 저 정말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정말 참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저 이 말씀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도무지 동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 정말 지금도 너의 삶과 너의 생명과 너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내가 원한다면 지금 즉시라도 완전히 올려드리고 번제물로 너를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해서 주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전 정말 아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 같은 모습은 있었으나, 그래서 열매도 온전치 못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너 생명 내놓겠느냐고, 지금 내놓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한참을 혼동하다가 내가 거짓 선지자는 아니고 하나님 부르셨구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짓 성도입니까? 참 성도입니까? 오늘 100% 결론 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결론이 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을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가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받았다 받지 못했다 해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구원받지 않는 자로 결론 났다고 해서 그게 전혀 창피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때 통곡하며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크게 묵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치 않는 열매를 많이 맺은 결론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참 종으로 부름받아서 감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참 좋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건 크게 묵상하지 않아도 드러났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열매로 나가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듯이 지옥불에 사르게 될 텐데 주님 온전히 가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을 듣고 66권 말씀 전체를 순종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전체를 순종하며 비틀거릴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피를 흘릴지라도 결국 그 말씀이 결론이 되어 그 말씀을 쫓아가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하게 들었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론된 말씀을 들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되지 않게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했을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그 기초가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 위에 집을 지었기에 심판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비단 예수 믿는 자,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는 교회 안에서 반석 위에 근본적으로 집을 지어나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교회 안에서 머리 위에 집을 지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착각하는 것도 오늘 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주님이 완전하게 이 시간에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거짓 선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내가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내가 천국 갈 자인지 지금 지옥 갈 자인지 완전하게 주님이 오늘 확인시켜 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들림을 받을 것인지 버림을 받아 저 대활 안에 들어갈 것인지, 어린 양이 어린 잔에 갈 것인지 가지 못할 것인지 완전하게 오늘 드러낼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신을 속이지만 않는다면, 이 말씀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참으로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이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오늘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았다면 택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 결론이 나면 예수님 말씀 100% 순종하고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날마다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옥으로 결론이 나면 이 시간 그 십자가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에 그 말씀 붙드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결론이 확실히 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이 말씀을 한 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 그래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 말을 할 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집권당의 수장인 대표,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그러죠. 그때 한번 그 사과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거 파워게임이거든요.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평민이니까 보통 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하지만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한 번만 하면 야당은 이제 뭔가 잡았다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말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피조물인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완전히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 불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이 나기 바로 그 직전에 주님께서 어때요? 재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아멘.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영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를 갈며 머리를 뜯으며 애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들림을 받지 못할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천국에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는데 그 별의 영광 가운데서도 각각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반열, 반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동의어입니다. 반차라는 말이 더 많이 있고 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어예요. 반열, 반차는. 천국엔 반열, 반차가 있습니다. 아멘. 해의 영광을 받을 자, 그리고 해의 영광 가운데서 각각 다르게 받을 자, 달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받을 자가 있고 별의 영광을 받을 자가 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천억을 가진 부자가 100억씩 200억씩 쌓을 수 있고 1000만원을 가진 자는 10만원 20만원을 쌓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가 많고 이가 적은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멘.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화합되어 주님 앞에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전도도 믿음으로, 주님 기다림도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교회 안에서 마지막에 추수를 하시게 되는데 추수해서 타작을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면 알곡은 모아 천국에 드리고 아멘. 쭉정이는 모아 지옥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풀묵불에 던져진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큰 산맥과 같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변질이 되어 있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오심 들림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권사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장로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선지자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전도사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목사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집사, 교인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흉악한 일입니다. 아멘. 한국교회와 선교지와 세계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정말 전심으로 믿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받은 자인가? 동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도 있겠지만 안 받은 자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자도 있겠으나 안 받은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의했는데, 자신은 동의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데, 나는 불교는 아니고, 나는 유교는 아니고, 어떤 다른 정법은 아니고, 나는 기독교다 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의 전심이 중심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돌이키십시오. 자,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묵상하지 않아서 불순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찌 불순종을 하겠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계속 삶 속에서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목사가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가? 저 사람의 삶은 어느 정도인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힘쓰고 애쓰고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아멘. 분별을 해봤더니, 그저 인정이라 분별을 해봤더니, 아, 저분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면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라고 하든지, 아멘.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성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성경을 봐야죠. 성경으로 검증을 했을 때 지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또 확인해야죠.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너무너무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만큼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여러분이 주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태신학이든 상관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했든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사단이 주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 근본 너희에게 생명을 준 자가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래서 마귀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자기인 줄 알았던 것이죠. 아멘. 원래는 하나님의 원형 형상이 아니죠. 그게. 그런데 그게 자기인 줄 알았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주인이 누구였던 것이죠? 나였던 것이죠. 아멘. 사실은 그 속에 조종하는 영적 세계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주인이 누군 줄 알았어요? 나인 줄 아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됐던 거예요. 모든 계획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거부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오해하는 성경 골절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 66권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보십시오. 아멘. 말씀 보십시오. 저는 한 주간 지내면서 역시 또 경험한 것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도대체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깨어나기 전에 사역할 때,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잠자고 있었을 때, 변질되었을 땐 깨달지 못했습니다. 정말 노는 게 행복했습니다. 여행 가는 게 행복했습니다. 목회하지만 휴식이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깨워놓고 나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아멘. 아멘. 주님만 계셔야 행복한 거예요. 주님하고 교통들. 그래서 지금도 주님 마음 부어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예수님이면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 간절한 간구를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잠시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주님, 그것만 사모해요. 그럴 때만 행복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참 쉼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인 구절들인데요.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선포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흉악한 변질된 거짓 선지자 같은 메시지가 교회 안에 선포되고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분들은 130명이지만 그 130명과 함께 간접적으로 말한 분들을 했으니까 목회자들은 4만 명 정도의 간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약 한 90% 정도는 4, 5, 36, 3만 6천 명 정도 되는 그분들은요, 그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지옥으로 결론 났다고 다 울었습니다. 누가? 목회자들이. 저는 그 간접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 자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목회자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신의 구원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버림당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결론 납니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은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그저 구원 구절로만 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아, 믿으면 권세 받지. 이것도 교리로 쓴다는 것이에요. 이 완벽한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런 구절들. 로마 10장 13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이런 구절들. 로마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구절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교리화시켜서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지만 다 구원받았다고 해준다는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걸 교리화시켜서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분명하게 완전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 특별히 심판 때 주님 앞에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할 때, 여러분 심판 때 앞에서 주님이 심판할 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바로 그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착각하고 있었던 그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얼마나 절규했겠습니까? 아멘. 가볍게 말했겠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간 마지막 순간인 줄로 알고 절규하면서 비를 토하듯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저는 단언하건대 제가 적어도 우리 갈보리교 성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윤곽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살려고 힘쓰겠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권사인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죄송합니다. 집사인데 믿음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왔을 뿐이에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지금 살아가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분이 믿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열어두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런 말씀들이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는 자는 무엇으로 살아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안 살아봤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연합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이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에게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이 다 굴복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굴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온수마귀도 굴복합니다.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권세가 있기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길이 완전한 길이기에, 그보다 더 보장된 길이 없기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은 지식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언젠가 열어주시면 그 믿음의 문을 열고 첫걸음을 떼시는 순간부터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경제가 어떠하든지,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그건 전혀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시고 안전장치를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현장 속에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소망되어 있기에 이 땅의 삶은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입니다. 그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지 계속 우리 점검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주신,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의 모델 되시는, 구원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왜? 예수님이 당신처럼 살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님이 너도 나처럼 살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든 스타일을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고,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어떤 뜻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흉내내다가 중간에 다 변질되게, 이만큼은 믿어줄 수 있으나 더는 믿어주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믿음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기가 믿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나 그 밖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믿는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지 이게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안 믿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했고 그분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걸어갔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똑같이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항상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으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고 주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기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 보면 너의 생명을 돌아보지 말고 네 생명을 돌아보지 말고 도리어 네 생명을 하나님 일할이 되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며 너는 나를 끝까지 따르며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네 사상도 네 교육, 너 어떤 실력도 어떤 재산도 물질도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말은 다 쓰레기처럼 어디다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사상 자체가 다 버려진 것입니다. 아멘. 그게 절대로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내려놓고 그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교리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믿는 자가 이런 자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나는 안 믿는 자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하면 가능해요. 그것도요. 결론 나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결론 났기에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서 이제는 예수가 주인되어 지금부터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현장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이걸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주님이 이 모델을 제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는 지내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여기서 현장에서 쫓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어떤 윤리 잣대가 아닙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아멘.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 평판에 목말라는 사람들은 우상숭배합니다. 사람의 인정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가르치면서 주님이 인정하실 거야. 그건 자기가 착각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는 분명히 주님이 하게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비공식이긴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전 세계에 한 시간당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타살당하는 사람이 200명입니다. 1년이면 12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죽어가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어떤 그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은 기독교냐는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만 부인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 변질된 이 축복의 설교, 번영의 설교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여러분
정말 중심은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가 몰렸더니 사업이 잘 됐어요. 벤츠를 샀습니다. 회사의 자산 가치를 봤더니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원래는 가난에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축복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온 교회가 하나님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초대교회라면, 초대교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남수단이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야, 나 축복받았어. 나 벤츠 샀다고. 자산이 2천억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은 주의 것이기에 주님처럼 마지막 십자가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었고 주님을 향했고, 그렇게 되었으면 뭐 이렇게 동의어로 쓸 수 있죠. 죽는 자는 또 순교로 죽을 수 있고, 아멘. 또 주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변질된 복음에 의해서 그걸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그것도 모르는 채로 자아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우상숭배인 걸 가지고 그 앞에 가서 나 축복받아서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세계의 복음과 한국교회의 복음은 너무 심하게 변질되어서 수많은 지옥가자들을 향해서 석궁가다고 말해주기에 이게 흉악한 자들이 된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따르래요, 예수님이요. 자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당시로 말하면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십자가를 팔아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는 이런 흉악한 일들이 벌어질 뿐입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따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야.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간에 앉았던 그 마태에게 너 나 따르라니까 그대로 놓고 따라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믿는 자라는 겁니다. 저 못 따라가겠는데요. 예수님 어디까지요? 오리까지요? 예, 오리까지 가주죠. 10년은 못 가겠습니다. 이 자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 나는 믿어도 이거는 못 내려놓겠어요. 못 내려놓겠어요. 못 내려놓겠어요. 안 믿는 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직면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계속 내려놓게 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에 끼워주고 난 후에 내려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 인생 속에서 목회 사역 속에서 그 제가 내려놨던 것들은 어마어마한 내 근간을 내 어떤 사상을 흔들어버릴 정도의 큰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게 뭔가 욕심입니다. 그게 뭔가 교회 욕심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람에게 평판 듣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목표로 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 내려놨거든요. 저에게는요 근간을 흔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보여지는 어떤 외부의 현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건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약도 내려놨습니다. 나는 굉장한 줄 알았습니다. 과거에 깨어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인데 내려놓으니까 굉장한 줄 알았더니 지금 주님 앞에 서니까 이제 한 걸음 겨우 뗀 정도밖에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마 어쩌면 우주 안에 있는 돌 하나 정도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거 내려놔라.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연합돼서 걸어가면 계속 주님이 내려놓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내려놓기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힘든 일이고. 그런데 내려놓으면 너무 행복해요. 내려놓으면 하늘로부터는 평화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런데 내려놓기 전까지 씨름을 하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쫓으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고 영생을 받으리라. 아멘.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도 아는 교회일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가 선교지를 이렇게 좀 활동하시다가 그쪽으로 부임받아 갔습니다. 교회 성도가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려는데 어떤 부담감도 없이, 어떤 긴장감도 없이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려한 차를 타고 소풍 가듯이 유람선 타러 오듯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라는 건 아시죠? 전투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는 유람선을 타러 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내가 나를 여기 있게 하는 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대한 사역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도 이 선교지에는 정말 하루 양식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다가 죽어가는 자가 정말 존재하잖아요. 그들을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도 전하면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경건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를 말하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요.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지키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웃을 위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이웃을 위하여, 고아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드려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알랑하게 조금 구제언금한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이 주시면 하실 텐데 선교 이런 일도 할 거예요.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런데 몇천 원 올 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1,000원 줘서 500원 아닙니다. 그거는 모으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걷어서 액수를 많이 물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 온 세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세계 다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시키고 우리를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시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시는 너희의 수고를 결코 기억하겠다.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콜링했습니다. 수명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뭐뭐뭐 선교지가 있는데 이곳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했죠. 너희 발을 하늘에 쌓으라고도 말씀했는데 믿는다면 그 부자에게 너 가진 거 다 받아서 가는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좀 비싼 집이라면 가능하면 어떤 집이든 그걸 팔아서 최대한 전략해서 최대한 기본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략해서 들어가고 나머지를 헌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참했다고 싫어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 교회를 주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어떤 일들인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콜링하면 벌써 마음속에서 제발 우리 목사님 그런 비전은 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은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정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부어주면 제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껍데기인가 보세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가 보세요. 얼마나 세상 걸 붙들고 있는가 보세요. 이거 보여주니까 주님 오시면 다 불때 없어진다고 해도, 다 주의 것이라고 해도, 주님은 당신이 다 하실 수 있다고 해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리라, 너를 내 영광에 참여시켜주리라, 너네 반열에 내가 앉게 해주리라. 주님이 그러시면서 콜링하시는데 저 못 믿겠습니다. 주님, 그 자는 안 믿는 자이든지 믿으면 반드시 변화될 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안 믿는 자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할렐루야. 동의합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믿으면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아멘. 그곳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중보자의 삶이에요. 아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그 길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성도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고민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정확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 중보의 삶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그를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사람은 북한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학생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지만 결국은 중보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죠.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계속 말씀했죠. 10장 33절 말씀 계속 말씀하죠.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되 내 유익을 원치 않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 맞습니까? 2, 3, 4는 거예요. 2, 3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다 두려운 것입니다. 목사님처럼 살다간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복음에 연합한 자 되어 생명을 주님께 다 넘겨드리고 주님에게 잡혀서 나아가면 그의 삶은 완전하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그 완벽하게 책임지는 책임은 순교 자리에 이끌 수도 있고, 아멘. 경우에 따라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이치를 높여주실 수도 있고,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걱정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되면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부목소리에다가 담임 목사로 이곳으로 개척에 올 때 제가 울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유치하지만 주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가난해서 지금 아프리카 애들이 음식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시절을 저는 보내봤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굶는 거,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 나가면 굶겠지. 누룽지도 없겠구만.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도 굶을 만한데 우리 아내 굶기는 건 내가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 혼자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주님, 슬퍼요. 야, 그랬다고요. 그래서 와서 막 돈 달라고 막 기도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래도 주님이 오늘 저를 이렇게 마음 주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걸 두려워해요?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조금씩 고장나요. 사실 고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한의원 원장에게 물었더니, 저 집사님, 제가 발이 좀 이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은 처방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 목사님 평생 그렇게 사시다 가셔야지 뭐 나이 드셔서 잘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뭔가 처방을 하긴 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육체에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세요. 소망이 있나?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말고 내 육신에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도 슬프지가 않아요. 약간 불편할 뿐이지. 아멘. 내려놓으면 되니까. 축구 안 하면 되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요. 운동 안 하면 되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아멘. 그런데 슬프지가 않아요.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몸은 망가지다가 이제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기뻐요. 육신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왜 목걸이를 합니까? 왜 귀걸이를 합니까? 왜 할애하려고 합니까?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계속 한번 서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멘. 한번 서보고 또 서보고 또 서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나를 따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약속하고 부르시는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아멘. 어떻게?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분량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제한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분은 그러므로 말씀 기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오직 예수 앞으로. 아멘. 틈을 주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간다고 할 때,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 빼앗아 가고, 여러분의 물질도 빼앗아 가고, 여러분의 지금도 빼앗아 가고, 여러분의 생명도 빼앗아 가고, 다 빼앗아 간다고 할 때 한 가지만 딱 붙잡으라고. 정말 다 빼앗길지라도 한 가지만 붙잡으라 그러면 뭘 붙잡으시겠어요? 저는 예수 붙들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그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에겐 분명히 유익해요. 네 직분이 나에게 분명히 유익해요. 가정에도 유익해요. 다 유익해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럴 땐 배설물처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은 자만 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없어서도 주님 한 분 계셨기에 다 가진 자들이었어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가졌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날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볼 때 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너희들이 볼 때 세상에서 아주 가난한 자이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부유하고. 왜? 예수 때문에. 예수가 있으니까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는 무엇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그러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말씀의 수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갖다가 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변질되지 않게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비가 뚝뚝 떨어지도록 살점이 떨어지도록 그대로 줬어야 되는데 이걸 눈높이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저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설교를 가지고 성도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성도들에게 주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성도 사랑하며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아니라 다 같은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거듭난 자래요. 거듭난 자가 구원받은 자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된대요. 그럼 거듭남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또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을 불과 성령으로 또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남이 무엇인가? 불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요? 동의하는 거? 그게 아니죠.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말씀의 반응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이전의 육신의 삶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기.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 모두 다 버려야 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을 믿었을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은 지옥이죠. 그래서 이런 자는 예수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함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굴에 자녀를 집어넣는 잔인한 자들 앞에서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차피 더 좋은 부활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린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멘. 자녀 먼저 죽고 난 후에 다음에 자신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 아닌 교인들이 교회에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믿겠다 이런 분들 주의 날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을 믿고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심이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집안이 안정되었어요. 자녀들이 일탈되었었는데 많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끊지 못하는 술을 끊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끊지 못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맞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던 자인데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다니더니 어느 날 술을 끊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왜? 리모델링이 아니니까. 구원은 근본적으로 생명이 바뀐 것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속았던 것이죠. 전에는 저러지 않더니 요즘엔 좀 기도도 하려고 하고 하니까 저 사람 구원 받은 자이겠지. 아닙니다. 구원 받으면 흉내 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결론이 난다는 거죠.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구원받은 자는 꺾어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 접붙임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예수에게서만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정직하게 한 번만 자신을 들여다보면 절망이 옵니다. 난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이구나.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자의적으로. 아멘.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올려드리는 일을 계속 찾아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신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큰 것을 내려놓으면 대단한 줄 아는데 내려놓고 다시 보게 되면 여전히 흉악한 존재예요. 내려놓을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아요. 이걸 끊고 내려놓기 전까지는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럼 대단한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간증을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분명히 자신의 실수, 잘못, 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아의 어떤 그 드러냄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땐 좀 이렇게 감동이 안 오죠. 제가 소속된 어떤 그 단체에는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말씀을 나눌 때, 자기를 말할 때, 자기의 그 구원받은 은혜를 말할 때는 언제나 오직 예수님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의는 완전히 없어지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만, 흉측한 모습만 조금씩 드러내고 나머지는 오직 예수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분들은요, 어디서 나누는 걸 봤더니 나눈다고 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왕년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요. 그렇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그곳에서는 사람 높이는 거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세우신 분 아무도 드러내, 오직 누구? 예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흉측한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나머지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간증을 해요. 이웃 누구에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의를 얼마나 드러냈는가. 저도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주님 앞에서.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가지 유대인입니다. 그들도 아끼지 않고 사정없이 찍었거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어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면 되겠어요? 다 없어져도요, 다 요구하셔도요, 그게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하라는 정도 해가지고는요, 예를 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100분의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의 목사가 요구하는데도 여러분의 목사의 요구도 순종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제가 저도 이제 따라가느라고 그냥 아주 힘겹게 한 걸음씩 뛰고 있는 사람인데요, 내 수준에서 말하는, 내 수준에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100분의 1도 안 될 것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순종이 안 되는데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나는 안 믿는 자일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말씀 듣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설교하면요. 자기 내려놓고 싶진 않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한국교회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얼마나 지도해 줘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지금 내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몇몇 분들은요 그냥 지금 쉬어도요 여러분 평생 그거 먹고 삽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병원에 가서 뭐 돈 들어 그런 거 아니면요, 특별한 사고 안 나면 지금 그거 가지면요 평생 다 못 먹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는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거죠. 어떤 색깔을 먹을 것인가, 어떤 값비싼 것을 먹을 것인가, 어떤 곡을 먹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실까, 얼마나 품위 있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동차는 어떻게 좋은 곳을 탈까, 아파트는 어떻게 좋은 곳을 할까,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까, 옷은 어떻게 입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한국교회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그래, 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양산시키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지막 때 변질된 말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덤 속에 시체를 집어넣고 해를 막 칠하는 거예요. 해를요. 해를 칠해요. 왜요?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시체 위에 해 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성도가 축복받았다고 무덤에다가 더러운 시체 같은 자기 중심을 가진 제약된 그 존재 그대로 뭘 막 던집히는 거예요. 돈으로, 화려한 뭐 세상 것으로, 명예로 던집히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목회자 가서 뭘 내줘요? 색깔을 넣어줘요. 색깔을 더 이쁘게. 이게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요, 에스겔서 말씀이요,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너 복 받았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이게 전 세계 변질된, 한국교회 변질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요. 주관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옛 생명이 완전히 죽지 않은,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기까지만 따르겠다 적당히 따르는, 형편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보지도 못한 그들이 교회에 와요. 옛자가 그대로 있는 채로 와 있는데 많이 모이니까 부흥했다는 거예요. 예,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멘. 그건 하나님 나라의 부흥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입니다. 사탄은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뭘 하게 하고, 목사가 뭘 하자면 하게 하고 동참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음녀 나오죠. 음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음녀가 하는 그런 일에 너희들은 동참하지 말라. 두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림 문제인데요. 주님 오시죠? 예,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주님 오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형편에 의해서 여러분 삶에 바빠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때를 몰라서 그렇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답이 완전하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했죠. 여러분에게 어떻게 동의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났던 4만의 목회자들 가운데, 간접적으로 만났던 분들 가운데 90%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반응했다고요. 정말로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목사도 있었고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때부터 죄가 끊어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로만 나가게 타협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신실하다는 목회자들이 과장법 쓰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를 10개라는 식으로. 유모가 아니라 과장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단체에 있는 분들은 과장법 쓰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장법 자체를 쓰지 않더라고요. 내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들은 과장법을 쓰지 않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과장법을 쓰지 않습니다. 적은 걸 큰 것처럼,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수많은 목회자들이 과장법을 너무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 기분을 이렇게 추스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결론 나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때부터 비로소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부단장 하십니까? 자, 신부단장 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신부단장은 왜 여러분이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가 변했고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닙니다. 틀림 못 받습니다. 아멘. 주님 오신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환란에 들어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환란 후 모든 일을 성신이 이상을 일으키고 아멘. 그리고 하늘에서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재앙이 내릴 때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 중에 땅끝에서 그의 택한 자들을 모을 때 끝까지 남으셔서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렇지 않고 부인하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흠없이 보존하래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나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왜 책을 손뗀 줄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감동받았다고 막 일주일 동안 막 거의 쓰러졌던 책을 줬는데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대화했어요. 난 그래도 성경이 좋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성경이면 된다. 세상을 다 버리고 생명을 걸고 십자를 지고 걸어가는 분이 썼을지라도 나는 성경이면 된다. 아멘. 그런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치열하게 쓰면 내 존재가 보입니다. 그때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과장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아멘. 그 가운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가 아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올려드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오심에 대한 구원받음에 대한 이 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착각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결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 음성 들으셨습니까? 안 들었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신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매일매일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 기도하십시오. 대신 그 앞에서 직면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무엇이 남아있는 것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걸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생명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때 말씀 기도 속에서 주님 음성을 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뜁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데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는 채로, 착각한 채로 말씀 기도 아무리 해도 음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아시느냐고요. 그 후에 영원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알기에 당연히 자신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자라는 거죠. 그가 믿는 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